우리 암송 구절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장 17절의 말씀이에요. 자, 함께 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자, 지금 고린도 교회는 심각한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분쟁의 문제였어요. 분쟁과 시기와 다툼의 그런 분열의 문제가 심각한 상황에 이르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지만 바울파, 또 아볼로파, 게바파, 또 그리스도파, 말도 안 되는 파들이죠. 이럴 수는 없는 거죠. 어떻게 교회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공동체가 파를 이룰 수 있단 말입니까? 이것은 불가능한 일들을 인간은 또 해내죠. 왜 분파가 생기는 겁니까? 각자의 주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옳다는 거예요. 내 지혜가 맞아. 이 지혜가 옳아. 이게 맞는 거야. 자신들의 각자의 어떤 지혜와 지식을 기반으로 해서 각자 우리가 맞다는 거예요. 우리가 맞아. 아니야. 우리가 맞아. 아니야. 우리가 맞아. 내 말 좀 할게. 내가 말 좀 할게. 우리 그럴 때 있잖아요. 그죠? 대화할 때. 나 말 좀 하자. 나 말 좀 하자. 이렇게. 내가 맞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내가 우월하다는 거죠. 내가 우월하고 내 자랑. 그래서 여러분 분파는 왜 생기냐면 우월함과 자랑 때문에 생기는 겁니다. 내가 너보다 낫다는 거예요. 내가 당신보다 더 많이 알고 내가 당신보다 더 은혜롭고 내가 더 우월하다. 그런 것이 우월함과 자랑이 생기면 무엇이 생기냐면 다툼이 생깁니다. 거기서부터 분파가 생기죠. 그래서 이들은 뭘 주장했냐면 세례였어요. 너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예요. 각 당파마다 세례를 베풀었거든요. 그래서 자신의 그 규모를 확장시켰거든요. 그러니까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너는 어느 당파냐? 너는 어디에 속했냐? 이게 신앙의 기준이 되어버린 거예요. 고린도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의 복음이 아니라 너는 어느 당파에서 가르침을 받았고 세례를 받았냐? 당파로 서로를 향해서 우리가 옳다. 우리 아볼로파가 맞다. 바울파가 맞지. 게바파가 맞다. 그게 전통이다. 그러면 우리가 옳고 너는 틀렸다. 이걸 계속 주장하는 거예요. 자기가 맞다는 거예요. 내가. 자기가 맞다. 지혜, 자신들의 지혜, 어떤 우월함, 그런 자랑. 그리고 그것은 다른 사람들이 향한 비난. 그러니까 분쟁이 일어나고 당파가 형성되고. 이 문제는 여러분 그럴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니라 교회 안에서의 이 문제는 심각한 믿음의 문제고 신앙의 문제고 구원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 문제를 가지고 심각하게 다루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해요. 여러분 우리가 오늘 그 암송했던 9절의 17절의 말씀을 보십시오. 자, 17절에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리스도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게 하려 하심이 아니요 오직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로되 말의 지혜로 하지 아니함은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헛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했어요. 세례에 대한 바울이 하나님께서 나를 보내심은 세례를 베풀려고 하는 게 아니다. 지금 세례 때문에 싸우는 거잖아요. 당파 싸움인데 그것 때문에 나를 세례 베풀게 하려고 하심이 아니라 나를 통해서 복음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그랬어요. 복음. 어느 당파에서 받았냐, 어디에서 누구에게 세례를 받았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세례를 통해서 누구와 연결되느냐가 중요한 거 아니에요? 그죠? 세례를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와 연결되고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과 연합되고 나는 세례를 통해서 나는 죽고 예수님으로 살아가게 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과 연결되어서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로 나가야 되는데 그게 세례여야 하는데 이들은 지금 뭐라고 했냐면 세례에 집중하고 있는 누구에게 세례 받았냐? 너는 어느 당파에서 세례 받았냐? 이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그게 무슨 의미냐? 누구에게 세례 받았든 어느 당파에서 세례 받았든 그게 뭐가 중요하냐? 근데 이들은 계속해서 나는 바울에게서 나는 아볼로에게서 나는 게바에게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에서 사람들이. 그러니까 고린도 교회 성도들의 신앙은 어떤 신앙이 되었냐면
그 세례신앙이 된 거예요. 당파신앙, 세례신앙, 자기신앙, 자신들의 옳다고 생각하는 그 신앙, 거기에 딱 주목되어 있는 거예요. 신앙의 핵심이 그건 거예요. 이들에게 신앙의 관심이 그건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아닌 거예요. 왜 교회 안에, 고린도 교회 안에 이런 양극화의 분위기가 형성되었을까? 왜 이렇게 극단적인 과몰입 현상이 일어났을까? 왜 신앙의 내용과 관심이 이렇게 서로가 다를까? 다른 거잖아요, 서로가. 십자가의 도를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십자가를 모르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가 뭡니까? 십자가에 가르치는 내용이 뭡니까? 나의 나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요. 우리가 한 것이 없다. 우리가 구원받은 것에는 우리의 공로가 있다 없다? 없다예요. 우리가 어느 것을 한 것도 없다. 그저 하나님께서 우리가 관여된 거 없지만 우리를 일방적으로 건져주셨다. 이걸 확인시켜주고 가르쳐주는 게 십자가의 도 아닙니까? 그게 십자가의 내용 아닙니까? 근데 고린도 교회는 그것을 몰랐다는 겁니다. 십자가의 도를 몰랐다. 여러분, 십자가, 예수님의 복음 그러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그래서 우리 죄는 다 사함받았다. 이 정도는 우리 다 압니다.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이 정도는 다 압니다. 그런데 고린도 교회 성도들은 그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구원이 아니라 어디에서 세례 받았냐? 십자가를 모르는 거예요. 어디에서 나는 어느 당파에 속했냐? 그러면서 너는 틀렸고 나는 맞고 이걸 따지고 있는 겁니다. 그렇게 하면 안 돼, 신앙을. 믿음 생활 그렇게 하면 한 거 아니야. 라면서 그렇게 서로가 비난하고 가르치려 들려고 하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것을 오늘날로 저를 말하면 이런 것이라 생각해요. 예수님을 믿는 이 신앙 복음에 대해서 자기에게 맞추는 거예요. 자기에게. 다 자기 중심인 거예요. 야, 예수님 믿는다는 것은 이런 거야. 자기 신앙이잖아요. 다 그럴 순 없잖아요. 예수님 믿는 건 이런 거야. 내가 이랬어. 예수님 믿으면 복 받아야 돼. 그래서 어떤 사람에게는 복음의 핵심이 뭔지 아세요? 복이에요. 잘 되는 거. 이게 그에게는 그냥 핵심인 거예요. 믿음의 핵심, 복음의 핵심이 그건 복인 거예요. 잘 된 성공. 항상 잘 돼야 되고 복 받아야 되고 그게 복음의 결과라고 생각하고 그게 복음의 핵심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열매라고 생각하고 내가 잘 되면 내가 지금 믿음 좋은 것이고 내가 안 되면 믿음이 없는 것이고 내가 잘 되면 하나님과 지금 관계가 좋은 것이고 내가 잘 안 되면 하나님과 관계가 안 좋은 것으로 그냥 판단해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누군가 어려움을 당하면 그런 잣대로 가서 얘기하는 거예요. 기도해. 뜨겁게 기도해. 크게 기도해. 그래야 하나님께서 들으셔. 이상한 얘기들을 하는 거죠. 그게 그들에게는 신앙의 그냥 중심이었던 거예요. 문제는 이러한 잘못된 믿음과 신앙을 가진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비난한다는 거예요. 그렇지 않은 사람들에게, 자신과 좀 다른 신앙을 가진 사람에게도 막 다르다고 해서 비난하고. 그럼 어떤 사람은 기도할 때 조용하게 할 수도 있죠. 그죠? 어떤 사람은 눈을 감고 이렇게 잠잠히 깊이 기도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뜨겁게 기도할 수도 있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나가서 만난 사람마다 막 전도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그냥 가까운 사람들에게 전도한 사람도 있을 거예요. 무엇이 맞다, 무엇이 틀린 게 뭐가 있습니까? 그런 게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각자에게 주어진 사명들이 있고 각자에게 하나님께 쓰시는 은혜들이 있는 것이죠. 근데 잘못된 믿음의 신앙관을 가지면 자꾸 비난해요. 나는 맞고 당신은 틀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기독교 신앙의 핵심은 뭐냐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은혜였다. 그러니까 이거 하나입니다. 모든 건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이고 우리의 공로는 없다. 우리가 한 것은 없다. 우리는 모두 죄인이다.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 이게 성경에서 가르치는 핵심입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다. 만약에 누가 맞습니까? 누가 틀립니까? 라고 묻는다면 성경으로 얘기하자면 이런 겁니다. 하나님은 맞고 너는 틀렸다. 그냥 요거 하나입니다.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십자가는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냐면 그걸 가르쳐 주는 거예요. 우리는 다 틀렸다.
우리는 한 것이 없다. 그러나 하나님이 하셨다. 하나님이 맞다. 그래서 십자가를 가진 사람들은 언제나 자기 잘남이 없습니다. 따짐이 없습니다. 겸손합니다. 왜냐하면 그것 또한 내 것이 아니니까. 내가 이뤄낸 열매가 아니니까. 하나님 주신 은혜인데 내가 뭐라고 이걸 가지고 주신 선물을 가지고 내가 해서 받았다고 당신도 이렇게 하라고 할 수 있겠어요? 못하죠. 그거를 해야 되는 사람이 목회자잖아요. 설교자. 그래서 가장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설교자는. 자, 18절을 보십시오. 자, 18절의 말씀입니다. 시작.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어떤 사람들이 십자가의 도를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고 얘기하고 있냐면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그랬어요. 여기서 멸망하는 자들이 누굴까요? 단순히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지 맙시다. 좀 더 깊이 생각해 봅시다. 멸망하는 자들은 이런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의 지혜보다 자신의 지혜를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말씀보다는 자신의 생각을 더 높이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내가 좀 더 옳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에요. 다른 사람들보다 내가 더 나은 거예요. 저 사람보다 내가 나아요. 교만이죠. 그래서 공동체 안으로 들어오질 않아요. 교만이에요. 자기 빼고 다 잘못됐어요. 교만이에요. 자신의 지혜에 빠진 자들이에요. 멸망한 자들이에요. 그 자신의 지혜의 작은 틀에 갇혀있는 자들이 말해요. 단순히 예수님 모르는 사람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지혜에 갇힌 자들이에요. 자기 지혜에 갇힌 자들. 그런 자들은 십자가의 도를 뭐로 어떻게 여긴지 아세요?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는 거예요. 미련한 것으로 여긴다. 19절을 보십시오. 사도 바울이 그래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19절 함께 있습니다. 시작. 기록된 바 내가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멸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하였으니. 이게 하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이사야를 통해서 이사야 29장 14절에 하셨던 말씀을 인용한 것인데요. 바울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셨냐면 지혜 있는 자들의 지혜를 내가 폐하고 총명한 자들의 총명을 폐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이사야를 통해서 이 예언을 하실 때 어느 상황이었냐면 아수르 왕 사네립이 남유다를 정복하기 위한 계획을 세우고 있었던 때였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남유다를 향해서 두려워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두려워하지 마라. 왜냐하면 사네립의 왕이, 아수르의 왕이 계획하는 그 계획을 실패하게 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를 폐하고 그들의 총명을 내가 폐할 것이기 때문에 너는 두려워하지 마라.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너희의 어떤 군사력이나 남유다의 군사력이나 어떤 그 책자들이라고 책사들의 어떤 지혜와 전략 때문이 아니라 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너희를 보호하고 구원할 것이기 때문에, 그들의 지혜와 총명을 내가 폐할 것이기 때문에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무엇을 의지하라? 나를 의지하라 그랬어요. 그 말씀이에요. 나를 의지해라. 그때 하나님께서 아수르 군대 18만 5천 명의 군대를 멸하시거든요. 하나님이 하셨어요. 그러니 너는 너의 지혜를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의 그 잘남을 의지하지 마라. 너의 어떤 과거의 어떤 잘남들, 내가 이랬던 어떤 수고들, 내가 했던 어떤 공로들 의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가 의지할 것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시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나 여러분, 인간은 자신의 지혜와 경험과 힘을 의지합니다. 언제나 그렇습니다. 그리고 문제가 발생되면 언제나 인간은 그 문제를 자신의 경험으로 해결하려고 해요. 자신의 지혜로 경험하려고 해요. 그래서 그것을 최선을 다하려고 해요. 자신의 지혜에 최선을 다해버려요. 그러면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을 돕는 역할이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방해가 됩니다. 오히려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의 지혜가 아무것도 아님을, 나의 어떤 경험과 최선과 열심이 아무것도 아님을 고백할 수 있어야 합니다. 나는 아무것도 아니구나. 우리 자신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의 위치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어느 위치에 있는 사람인지를 알아야 돼요. 우리가 아무리 대단한 기술을 가리고 어떤 대단한 경험과 경륜과 지혜와 지식을 가졌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 앞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럼 태풍이 불고 자연의 재해를 보세요. 소수무책으로 단행합니다. 우리 인간은.
거기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자연 앞에도 한없이 무너지는 인간들인데, 아무리 기술이 발달되고 아무리 과학이 발전된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물며 그 자연 앞에 그 무너지는 인간들이 그 자연을 만드신 하나님 앞에 뭐가 그렇게 대단하겠습니까? 우리가 뭐가 그렇게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자랑이 뭐 그렇게 하나님 앞에 따집니까? 우리가 뭐 그렇게 따질 수 있는 게 있다고. 그죠? 우린 따질 수 있는 게 없잖아요. 사도 바울이 그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20절을 보십시오. 자, 20절에 있습니다. 시작. 지혜는 자가 어디 있느냐? 선비가 어디 있느냐? 이 시대에 변론가가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지혜를 미련하게 하신 것이 아니냐? 반복되는 것이 있어요.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어디 있느냐? 누구요? 지혜자, 선비, 변론가. 지금으로 얘기하면 뭐 경제학자들, 정치인들, 뭐 사회학자들, 뭐 이런 자들 아니겠어요? 지혜자들이라는 사람들, 우리보다 좀 더 지혜가 있다는 사람들 아니겠어요? 근데 아무리 그런 지혜들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맞설 수 있는 지혜가 있더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맞설 수 있는 지혜가 있습니까? 없다는 걸 말하는 거 아닙니까? 있느냐 있느냐는 없다는 걸 말하는 거잖아요. 없잖아. 사람들이 하는 얘기를 들어보세요. 영상들을 통해서 하는 많은 이야기들을 들어보세요. 뭐 이래야 세상이 유토피아가 된다고 얘기하고, 이렇게 되어야, 이렇게 해야 세상이 아름다워진다고 말하지만 그런 적이 있습니까? 그런 적이 있어요? 그래서 싸우지 않습니까? 이래야 되기 때문에 싸우고, 저래야 되기 때문에 분파로 나눠지고 분열하고 서로를 향해서 공격하고, 시대가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이 여러분, 인간 역사가 끊임없이 보여줬던 반복되는 실패의 역사입니다. 우리 이래서 계속 실패했습니다. 지금까지. 이스라엘도 그랬고 현대까지도 그렇습니다. 인간의 지혜로 가면 언제나 실패입니다. 이게 성경에서 고스란히 보여준 역사입니다. 물론 외향적으로나 물질적으로는 좀 나아진 것은 맞습니다. 먹을 것도 좀 풍족해지고. 그러나 진짜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죠. 본질적인 문제는 해결하지 못하고 있어요. 어떻게 해결됩니까? 어느 당파가 뭐 아볼로파가 맞는 겁니까? 뭐 바울파가 그래서 진리입니까? 아니죠.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거죠. 하나님이 임하시지 않으시면 은혜와 평강은 없습니다. 그걸 놓치고 있죠. 경제가 발전돼야 성공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임하셔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는 어떤 일들이 잘 되고 성공되면 그게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 가운데 가득 임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으로 충만하셔야 되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그래서 21절을 보십시오. 21절의 말씀 봅시다. 시작. 하나님의 지혜에 있어서는 이 세상이 자기 지혜로 하나님을 알지 못하므로 하나님께서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셨도다. 아멘. 인간의 지혜는 언제나 한계가 있다, 이걸 말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 세상 어느 지혜로도 하나님의 지혜를 넘을 수 없어요. 문제의 원인은 파악할 수 있습니다. 분석하는 건 잘해요. 지혜자들을 보세요. 분석 정말 잘합니다. 어떻게 해서 이런 일이 일어났는지 원인, 분석. 근데 치료할 방법은 모릅니다. 원인만 제공할 뿐이지 어떻게 치료되는지는 모릅니다. 오늘 성경은 분명히 말해요. 우리의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있다. 이거 하나 말하고 있습니다. 십자가로 돌아오라. 시대여, 십자가로 돌아오라. 교회여, 성도여, 십자가로 돌아오라 라고 말하죠. 우리는 빨리 우리의 인간의 어리석음을 인정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믿음으로 십자가를 붙들고 나아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런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전도에 미련한 것으로 믿는 자들을 구원하시기를 기뻐하신다 그랬습니다. 우리를 건져주시고 새롭게 하시고 치유하시고 회복하게 하시는 구원의 은혜가 믿는 자들에게 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믿는 자들에게. 근데 사람들은 어떻게 하는지 아십니까? 22절을 보십시오.
자, 21절 있습니다. 22절 시작. 유대인은 표적을 구하고 헬라인은 지혜를 찾는다. 여기서 표적이라는 것은 뭐냐면 그겁니다. 기적. 겉으로 나타나는 어떤 현상들, 초자연적인 어떤 것들, 그런 것들을 말하는 거죠. 유대인들의 신앙이 그런 신앙이었다는 거예요. 초자연적인 것만 구하는 신앙이었어요. 바울도 초자연적인 신앙 믿습니다. 저도 믿습니다.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들이 있습니다. 근데 유대인들에게는 그게 전부였습니다. 복 있습니다. 하나님 잘 믿으면 은혜의 복을 주십니다. 고쳐주시고 회복하시는 치유의 은혜가 있어요. 그러나 유대인들에게 그게 전부였어요. 유대인들은 십자가에서 죽으신 예수님을 싫어했어요. 예수님 십자가에 올라가서 죽지 마시고, 그들이 원했던 예수님은 그 모습이 아니라 칼을 들고 군사를 일으켜서 이 이스라엘을 로마로부터 해방시켜줄, 전쟁을 일으켜서 싸워서 이길 군사적 메시아를 원했던 거죠. 그들이 원했던 건 그거였습니다. 그게 그들의 표적이었어요. 헬라인들은요, 지혜를 찾는다고 그랬어요. 우리가 고린도를 오기 바로 전에 아테네에 있었잖아요. 아테네를 봤을 때도 헬라 철학의 도시였잖아요. 그리스가 그렇죠. 고린도도 그리스의 도시니까. 철학적인 그 나라에서 헬라인들은 하나님에 대한 진리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게 아테네에서 보여줬죠. 관심이 없습니다. 실컷 말씀을 막 전했더니 바울이 헬라인 철학자들이 뭐라는지 아세요? 내일 하자 그래요. 내일. 오늘 이 정도 괜찮다. 새로 왔다. 좀 새로웠어. 내일 또 합시다. 그 바울이 그럼 나와버립니다. 관심이 없는 거예요. 이들은 어떤 사람들이냐? 늘 새로운 소식을 궁금해요. 무슨 소식 없어? 그래, 또 그랬어? 그렇지. 그럴 줄 알았어, 내가. 그런 것도 논쟁하고, 토론하고, 그걸 즐거워하고. 그러면서 뭐예요? 자신의 아임을 자랑하죠. 있잖아, 그거 내가, 어디 들은 걸 가지고 와서 얘기하는 거죠. 그거 이렇게 될 것이고, 앞으로 이렇게 막 자랑하는 걸 좋아했던 사들이 헬라인들 아닙니까? 그들은 그런 지혜를 늘 찾았어요. 근데 바울은 초자연적인 하나님의 역사가 있는 것도 알고, 기적, 표적, 복, 지혜, 은혜, 새로운 어떤 사상들 있는 거 다 압니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무엇보다도 그것이 있는 것을 믿는 자지만 그는 하나님을 믿는 자였어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참된 표적이시요 우리의 참된 지혜자이심을 믿었던 거예요. 여러분에게도 그 믿음이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의 그 지혜만이 우리의 참된 표적이요, 주님의 그 십자가만이 우리의 참된 지혜임을 여러분 믿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건 믿음으로 받아들이는 자가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겁니다. 23절을 보십시오. 있습니다. 시작.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힌 그리스도를 전하니 유대인에게는 거리끼는 것이요 이방인에게는 미련한 것이로되. 그런 거예요. 그러나 이들은 뭐 하는 거예요? 십자가에 못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전한다 그랬어요. 다른 표적을 구하는 자들에게는 십자가는 거리끼는 것이지만 믿는 자들은 그 십자가의 복음을 전하는 자들 아닙니까? 그죠? 전한다 그랬어요. 자, 24절과 25절을 보십시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는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능력이요 하나님의 지혜니라. 하나님의 어리석음이 사람보다 지혜롭고 하나님의 약하심이 사람보다 강하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 다 아실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다. 3일 만에 부활하셨다.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함받았다. 어떤 십자가의 이론이 아니라, 이론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십자가만이 우리의 유일한 길이고, 십자가만이 우리를 죄와 죽음에서부터 살려내고, 십자가 그 길만이 우리에게 소망의 되심을, 십자가만이 나의 지금의 상황과 어려움의 형편 속에서 건져주시는 유일한 참된 지혜이고 표적임을 믿는 그 믿음이 있기를 여러분에게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예요. 십자가. 어려움이 있으면 잘됨이 필요합니다. 지금 복이 없는 것 같을 때는 복이 필요합니다. 건강을 잃었을 때는 건강이 필요합니다. 맞습니다. 그러나 그것이 신앙의 목적이 되어서는 안 됩니다.
우리의 신앙의 목적은 예수 그리스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것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그것을 통해서 예수님을 만남으로 나아가야 되는 것이지, 그게 신앙이 되어서 이렇게 해야 되고 저렇게 해야 되는 당파들이 만들어지면 안 되는 것이죠. 그게 바울파, 아볼라파, 게바파였죠. 저는 예수님을 믿으면서 경험하게 되는 것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반전의 역사와 역전의 역사입니다. 전 그런 경험 많이 합니다. 저는 이게 안 될 줄 알았습니다. 아, 이거 안 되겠다. 제가 늘 그런 생각, 기도할 때 이런 생각 정말 많이 합니다. 하나님, 내가 이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안 될 거예요, 이거는. 근데 되어지는 건 늘 봐요. 되네. 야, 이게 되네. 사람들은 다 안 된다고 말해요. 안 된대요. 그래서 저도 안 될 것 같아요. 근데 하나님, 될까요? 기도하는 거예요. 근데 뭘 늘 경험하냐면 되네. 저는 끝났다고 생각했어요. 이제 끝났다. 사람들도 다 끝났다고 말해요. 끝났다. 이제 망했다. 이제 끝났다. 근데 뭘 경험한지 아세요? 안 끝났네. 난 끝난 줄 알았는데 안 끝났던 거네. 나는 포기했는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으셨네. 하나님은 그 일을 통해서 또 새로운 일을 이루시네. 야, 이거에서 하나님은 이렇게 이루신다고? 이런 역설적인 은혜들을 계속 경험해요. 아마 여러분도 믿음의 사람은 이걸 다 경험할 거예요. 그래서 이 믿음의 사람들에게 어떤 믿음이 있어요? 내가 하는 것이 없구나. 이걸 알게 돼요. 내가 할 수 있는 것도 당연하지만, 앞으로도 할 수 없겠지만, 나는 하는 것이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는구나. 이걸 끊임없이 고백하고 깨닫고 발견하게 되는 게 믿음의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이렇게 여러분 이 자리에 와서 예수님을 찬양하고 예배하고 우리는 구원받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께 구원받은 것, 이건 우리의 선택이 아니에요. 여러분이 뭘 잘했기 때문에, 여러분 젊으실 때 열심히 뭔가를 했기 때문에 여기 이 자리에 와서 구원받게 된 것이 아니잖아요. 전적인 그냥 일방적인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가 그냥 그 죄에서 건진 받은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잘했기 때문에 거기서 독특하게 죄 가운데 있던 자들 중에 너네가 좀 정직하네, 그래서 건져주신 건 아니란 말이에요. 그냥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곳으로부터 뽑아내셔서 주님께로 심기어 주셨잖아요. 그럼 놔주셨잖아요. 죄의 길에서 그냥 죽은 그 길은 사망의 길이에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는 말은 너희가 아무리 뭘 하고 뭘 성취하고 세상에서 뭘 이뤄내도 결국은 사망이란 말을 하는 거예요. 우리가 뭐 세상에서 하나님 없이 돈 많이 벌고 뭐 부자 되고 뭐 많은 것들 이뤄내도 결국 끝에 가봐라. 끝이 뭔지 봐라. 사망이다.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사망이란. 근데 그런 우리가 거기서 나온 길이 없어요. 우린 나오지 않았는데 우리를 거기서 뽑아내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의 길로 심겨주셨어요. 우리를 사망에서부터 우리를 건져내셔서 생명의 길로 그냥 놔주셨어요. 그냥 하나님이 하신 일이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한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뭔가를 애를 써서 사망으로부터 생명으로 가기 위해서 정말 열심히 교회 다니면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사망으로 심겨진 것이 아니라, 우리가 한 것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한 번 하나님께 구원받아서 하나님께 뽑아내어서 하나님께로 심겨지게 되면 우리는 그 다음부터는 돌아갈 수 없게 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우리가 온 길이 없기 때문에 돌아갈 길을 우리는 없습니다. 그래서 한 번 구원받은 사람은 취소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떤 연약함이 있고 부족함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다시 죄의 길로 가는 일은 없어요. 그런 역사는 없습니다. 왜요? 하나님께서 나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주신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우리의 공로가 아무것도 없는데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와 사랑의 십자가로 우리를 뽑아서 건져주셨기 때문에, 그래서예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느니라 그랬잖아요. 옮겨진 거예요. 옮겨온 게 아니에요. 옮겨진 거예요. 여러분이 오늘 이렇게 예배에 온 것도 오게 된 거예요. 여러분이 선택해서 온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 돌아온 길이 없는, 우리가 걸어온 길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다시금 돌아가는 길은 없습니다. 그 확신을 가지십시오. 단번에 우리는 구원받은 거예요. 단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는요, 우리의 과거와 현재와 미래의 죄까지도 다 사함받은 거예요. 우리의 죄는 단번에. 그래서 우리의 죄가 어디 있어요? 없어요. 예수님께서 다 가져가셨어요.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혹 마귀가 여러분 마음에 오늘 또 찾아와서, 야, 네가 뭐 예배한다고 그래? 야, 너 뻔뻔하다? 하나님이 모를 것 같아? 네가 이번 주에 뭔 죄 지었는지 알잖아. 너 그거 죄 끊지도 못하면서 뭘 와서 찬양하고 예배하고 기도하고, 이렇게 말할 때 속지 마세요. 사단은 계속 여러분의 죄를 건들거든요. 그죠? 근데 잘 들어보세요. 무슨 죄 지었는지는 말 안 해요. 왜냐면은 사단은 여러분의 죄를 몰라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다 사하셨거든요. 그래서 몰라요. 속지 마세요.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의 십자가로 나는 이미 사함받았다. 나는 아무것도 아닌 나지만 주님께서는 그런 나를 건져주셔서 온전한 하나님의 은혜로 나를 자녀 삼아주셨다. 지금도 영원히 나를 붙잡고 계신다. 이 믿음을 여러분 가지시기 바라요. 우리 안에 그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확신하노라. 할렐루야. 여러분 끝까지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나아가시기 바라고, 이제 믿음의 자녀들이 해야 될 건 하나입니다.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일들을 목도하시면 됩니다. 그냥 보시면 됩니다. 이렇게 하시겠군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을 목도하면서 한 걸음 한 걸음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은혜를 붙들면서 나아가시는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